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절을 맞이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그래서 해방되었다 하는 날을 은혜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태평양에 보면 하와이 군도라는 그러한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1848년부터 하와이 군도에 속해져 있던 하나의 자그마한 섬인데 이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하와이 군도에 많이 퍼져서 그래서 많은 그 하와이 군도에 있는 섬들의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1866년에 격리시키기 위하여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이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격리했습니다. 그곳에 격리된 나병 환자들은 그 섬에 건물조차 없는 섬에서 소망을 잊고 슬픔을 가운데서 술과 함께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데미안이라는 벨기에로부터 하와이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73년 33세 나이에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라고 그는 말로 설교를 그곳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5년 어느 날 실수로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았는데 발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화상을 입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안은 그날 그의 설교 첫 마디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병 한우들이여, 이제 나는 당신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데미안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이질감이 있었는데 당신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 데미안 선교사의 말들을 더욱더 귀담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한우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고통을 받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병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하였는가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미안 이 신부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데미안 신부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그는 1889년 4월 15일 49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섬에 처음에 도착해서 그 섬 나무 밑에서 잤던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1936년 벨기에 정부는 데미엔의 시체를 그의 고향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몰루카이 주민들은 그 데미안 신부를 잊지 못해서 그의 신체 중 한 부위를 달라고 해서 그의 오른팔을 주워가지고 바로 몰루카이 섬에 그 처음에 묻었던 그 무덤에 묻었고, 오늘날까지 이 몰루카이 섬 사람들은 이 데미안 신부를 기리면서, 그리고 그 섬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은혜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의 계율을 말하면은,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스가랴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언의 중심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령 강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그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모스나 에스겔서나 이러한 모든 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은 성령의 임재와 심판이 함께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은혜의 날이 임할 때 진정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바로 유다가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의 재물이 노략되고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회파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질 것이나 아주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자로 남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호와의 날, 은혜의 날은 어떠한 자냐? 구원받는 자, 남는 자가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남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원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 더 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자, 렘넌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흩어지고 그리고 멸망의 기운이 다가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속에서 패하고 전쟁 속에서 재난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그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성읍에서 끝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말할 때에 이사야 1장에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루터기, 남은 자, 그 남은 그루터기는 모든 나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제한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을 해도 참 믿음 가진 소수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아니하는 사람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지 아니했지만은 시몬과 안나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가 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소수의 참 성도와 같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것은 신앙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애부적인 행함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이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자, 날마다 영이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내적 생명을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자를 바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과 내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없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는 죽은 자임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애부적인 의식과 제도 및 사업면에서는 날마다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대교회는 내적 생명은 거의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살았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은 내면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생명이 가진 자여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계속하여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환난이 올 때에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어올 때에 이기지 못하면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는 불과 몇 사람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자, 바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3분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을 볼 때가, 예수님을 볼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볼 때 환난을 피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는 우리는 보면은 환난전 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환난을 이긴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니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남은 자의 무리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더라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외면으로 나타나는 열성이 아니라 내면의 성실함,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날에 당하고 시련과 같은 이러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열국을 하나님이 쳐 멸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온 온 열국을 쳐서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이 왕성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에 그들을, 우리 구원받은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온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친한 사건으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당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마온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하여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이제 치러 왔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구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 속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움을 물리치기도 어려웠지만 우리가 고민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면서 미움을 만날 수 없도록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미움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미움이 불쌍함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이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고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은 형편이 되면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생명의 이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영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의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그러한 세력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삶을 우리는 재림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의 이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리라.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나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난산을 반으로 갈라 이스라엘에게 피할 곳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마치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지진처럼 그 대지진을 피하게 해주셨던 그 우시야 왕 때의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 때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지진을 피해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예언을 통하여 그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피신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이스라엘 왕이 있던 시기 곧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메시아가 한 산 가운데 그에게 임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믿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예언하시고 피난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에 양치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온 세상의 생명이 벌벌 떨고 심판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그 산골짜기란 나의 산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짐을 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골짜기를 말합니다. 아골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제가를 사해주신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골짜기는 보혈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골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 봐도 너희들이 아골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우리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에 우리 짐이 다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라는 이 말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무리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봐도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이 재림의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7대 손인 이 유다는 바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뭡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파견되어지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온갖 은사와 역사와 능력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그 천사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통함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함의 길로 가게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함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1945년에 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 스스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천사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참 해방을 누리며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그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형통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날마다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